기독교인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듯합니다. 그런 선민사상이 곧 율법주의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개신교의 핵심 교리를 가장 함축하면 아마도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가 잘 드러난 성경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그 둘 중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책, 김관성, 문지환, 정우조가 쓴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대한 강해 설교를 다듬어서 낸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총 11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 또 친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믿음,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야기하죠. 요즘 중꺽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무래도 갈라디아서의 중심이 이신칭의이다 보니 이신칭의 이야기가 제일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들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받게 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강해나 주의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랄까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참 좋았습니다. 일단 책이 아주 잘 읽힙니다. 강해 설교를 다듬어서 낸 책이라고 했는데 설교의 느낌보다 뭐랄까 옆에서 잘 차근차근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는 아무래도 이렇게 다수를 대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런 딱딱한 느낌보다는 친절한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 읽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신칭의나 율법에 대해 읽으면서 생각할 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게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면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규율로 생각하거나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 자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곧 율법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기독교의 선민사상이나 특권의식이 곧 율법주의라고 지적합니다. 기독교인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듯합니다. 그런 선민사상이 곧 율법주의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타인의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행태 또한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무엇이든 율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율법의 행위가 무서운 이유라고 이야기하죠. 즉, 믿음조차도 율법이 되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 차별하게 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믿음과 타인의 믿음을 비교하고 타인의 믿음이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정죄해버립니다. 그것이 곧 율법이 되어버린 믿음이라고 이 책에서는 지적하죠.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매우 뼈아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난립하는 교단의 모습들을 볼 때 한국 교회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율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믿음에 대한 판단이 곧 교회에서 질문을 못하게 하고 또 의심을 덮어두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손잡고 하나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신학적, 정치적 기준을 내세워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밀어내는 율법의 행위가 만연한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환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듯 벽을 쌓고서 배울 수 있는 긍휼은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중심에 두고 있는 복음주의가 오히려 벽을 점점 높게 쌓음으로써 세상과 분리되어가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고백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벽을 높게 쌓고 타인을 배제해버리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인이라 정죄하고 배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우리는 너희와 달라 라는 선민사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이들보다 내가 선하거나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감 있는 신자로 서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는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죄들도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주변에서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민사상을 버리고 배제 대신 환대와 포용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